만물의 주관자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드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세상 법에 보면 우리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는 법을 만드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과 법에 대하여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이 저마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법은 그렇고 세상 나라는 그렇고 세상의 관리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시고 법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네,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라. 오직 한 분만이 입법자다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법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치리하고 계시고 있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법에 대한 심판은 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으나 죽음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그 간증 속에 자기 자식 새끼 죽어가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없는 환경에 닥쳤을 때 그냥 뭐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가 창피당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자기의 수치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자식 낫게 하는 것에 몸부림을 쳤었던 그런 간증들을 가끔 하시는데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치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몸부림 칠 만한 그런 사모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있다 갈 건데 그 육체에 대해서는 힘을 다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뭔가 보양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점심 끝나고 삼계탕 준답니다. 냄새가 자꾸 나갖고 몸보신하라고 그렇게 한다는데 세상 육체, 세상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육체를 보양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보양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얼마나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육신에다가는 막 떡칠을 하고 육신에다가 막 좋은 것들을 막 먹여내고 있지만 영혼은 지난 한 주간도 굶어서 삐쩍 말라갖고 그 어떤 자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된다. 잘 아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 법을 제정할 때도 뭐 요즘도 막 그 법 세운 것 때문에 국회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다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들리는데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법을 세울 것이냐, 법을 제정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을 위해서 세울 것이냐, 남자를 위해서 세울 것이냐, 여자를 위해서 세울 것이냐, 노인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냐, 청년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냐, 저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입법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하나님이 입법자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입법자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이 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도 어떤 기업을 위해서 세울 것인지, 남자를, 여자를, 노인을, 청년을 위해서 세울 것인지란 그 범위를 결정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입법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법을 세우니까 하나님도 그런 대상을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 그것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법을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법 아니요, 세상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대상이 있을 거 아니라 이거예요. 법을 세웠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대상을 놓고 법을 세웠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세우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법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법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법을 세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히브리서 1장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운행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것, 즉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 이 말씀을 정립한 것, 이 말씀에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세우신 대로 그 법을 따라 집행하고 계시고 있고, 그 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경륜이라 말을 합니다. 경륜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의도한 것, 그 계획과 의도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경륜이 뭐라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아도 한번 하세요. 경륜이 뭔지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벅차고 힘들 텐데도.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것을 집행하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경륜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들,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에 받은 자가 전지전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실 때에 거룩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냥 문외한이 돼버렸어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대상, 자기가 원하시는 대상,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경륜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함을 듣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 했느냐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냐? 나는 죽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지가 내려와갖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경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그 성령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온 것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예배드린다 하고 전혀 서먹서먹한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기의 원하시는 대상,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있고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륜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남편과 아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요 원수마귀의 자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경륜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뭐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어떤 경륜을 또한 말을 하냐면 은혜의 경륜을 말을 합니다. 은혜의 경륜.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집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 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여러분 각자를 위한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한, 너의 자손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경륜이 아니라,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은혜의 경륜은 여러분을 위한 경륜인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나를 위한 경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각자 부른 것이 지금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여러분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말고 여러분이 욕하고 여러분을 조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그 다음에 7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경륜, 뜻을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 전혀 알지 못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환경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한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장소인 것이고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는 것, 어떤 것을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만족을 찾고,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만족을 찾고, 자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또 만족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전혀 살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혼에 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야 이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이 나아갈 길, 영원히 살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서 누릴 수 있는 만족 잠시 잠깐입니다. 아주 예쁜 와이프, 연애할 때 멋있는 남편, 멋있는 연애 대상자, 그것을 보면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억만장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는 억만장자가 없어서 억만장자가 있으면 억만장자가 되면 좋겠다, 만족할 것이다, 기쁠 것이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삼성에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1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2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얻으면 직장을 얻는 것, 또 조금 못한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 이 직장에서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그 옮긴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더라, 이 말이에요. 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나은 것,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 세상에는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남편을 향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내를 향한 만족이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만한 자가 없어요. 그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경험해야 되기에 제가 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그냥 성령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 될 거를 말을 해라, 이런 주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될 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가야 그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혼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원하는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에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영이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있는데, 이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 영혼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서 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보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터치해 주면 확 변하게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확 변해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오직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실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셨고 그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많은 자들이 기근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그와 같은 시대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과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건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에 전혀 대조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은 거지들, 구걸하는 자들, 병자들, 전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더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지요. 뭘 드러내야 될지, 뭘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들 대학에 진학했어. 제가 강남에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남에서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도 강남에 보면 많은 애들을 부모들이 자기 차를 태우고 가면서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당겨서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차량 운행해주고 또 끝나면 그것이 초등학생들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혼자서 걸어다니고 혼자서 일할 수 있고 혼자서 판단할 수 있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애들을 끝나는 대로 곧바로 태워가고 학원 보내고 저녁까지 12시까지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편하게 고무줄 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러면서 잘하셨잖아요. 근데 그 강남 8학군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풀타임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대학에 들어갔어. 그 강남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자랑거리는 금년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 내년 1월이 되겠지만 수시로 정시로 많은 자녀들이 이 대학에 합격했다. 저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같이 새벽을 깨웠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딸은 어디 스카이에 들어갔대. 근데 내 자식 놈은 나도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내 자식놈은 거기 못 들어갔어. 그 과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갖고 이 목사들이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11월 달 되면, 내년 1월 달 되면 근심해요. 어디 한쪽에서는 막 앞에 서갖고 간증을,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저 한쪽 구석에 시험 들어갖고 이 죽일 놈의 자식, 내 어미 낯을 이렇게, 애비 이 낯을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하면서 막 저기 시험에 들어갖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자랑거리인가? 지금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내 자식놈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만족이고 자랑거리인가? 아니요. 그거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랑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내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는가 잘 보시라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저 천국에 속한 사람. 당신이 정말 천국에 속했으면 천국에 있는 거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속했는데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하늘에 속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될 것인지 안다. 그거 모르면 이 세상 헛사는 것이요, 이 세상 많은 연수를 살았지만 많은 시대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당신 헛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경륜대로 당신의 영혼을 집행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다 말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저 구원만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그 천국의 가장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여러분 영혼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지,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지 마라. 그냥 저 천국의 문 밖에 슬피 울며 그렇게 있는 존재로 살아라. 그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런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예쁜 것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학원도 막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에서 이 학원, 이 학원에서 저 학원. 애들을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제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 살아갔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너의 참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그 영광 중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륜을 주셨다. 지금 만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가 지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아마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그렇게 따로 가진 건 그날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모시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한 몇 분 되셨나? 경기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경기를. 귀신을 쫓아내며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속으로 왜 쓰러지셨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지금 저 쓰러지실 때 그 당시에 저 칠판이 뒤에 가 있지만 칠판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칠판이 앞에 있어갖고 그 칠판 이 받침대, 다리 받침대 모서리에 혹시 이게 쓰러지시면서 찍히시진 않았을까? 그 찍힌 충격으로 혹시 소천하신 건 아닌가? 그래갖고 하는, 이거 막 이렇게 막 떠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갖고, 속으로, 야, 1년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야. 속으로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빨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손에 안수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생명 있게 하고 정말 생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눈 뜨고, 혹시 그 모서리에 찍혀갖고 피나는 데 없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매님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더러운 영이 나가갖고 이 육체가 이게 더러운 영이 나가면 이 육체의 힘이 쭉 빠지거든요. 쭉 빠져갖고 정신이 없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혼자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배까지 봤습니다. 배가 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나.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함께 기도하려다, 그래도 계속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20분인가 이렇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귀신 쫓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신방하시면서 간증을 하시기를,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자매님이 그 상황을 자기가 막 귀신을 쫓는데 막 떨리면서 이 안에서 이 또 시커먼 것이 이 안에서 그냥 쑥 나간 게 아니라 쑥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쑥 나가더라. 아주 쑥 나가는. 그런데 자기가 쑥 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쑥 나가는 게. 안 보이는 게 또 복입니다. 보이는 것도 복이고 안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맨날 더러운 시커먼 것만 맨날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쑥 나가는 것이 보이고 자기는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한 20분 지나고 나서 무슨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잠에서 깼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고 여기 뒤에서 막 기도하시길래 앞으로 좀 오셔서 기도하게, 제가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시커먼 놈이 나가면서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늘 숨이 차더래요. 늘 숨이 찼어요. 늘 숨이 차갖고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면 숨 차갖고 이 난간을 붙잡고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커먼 놈 나가고 나서 이제 막 계단 올라다니면서 숨 차지도 않고 일을 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더래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아멘 하셨습니까? 귀신 나가면 좋고 더러운 영 나가면 좋고 질병이 났으면 좋고 그것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도 아멘이 됩니다. 내 자식놈이 나섰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되지요. 아니 교인들 가운데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더러운 영이 나가는 것, 내 자녀들이 질병에 치유받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남편이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사업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 뜸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간 것보다 더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승진하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사렛 예수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질병의 치유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자기 영혼이 유동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갔을 때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그 인센티브를 따라서 자기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 직장을 쫓아서 그 학과를 쫓아서 장학금을 쫓아서 자기가 그 장학금에 만족해가고 있어요. 자기 직장에 만족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이 어찌 될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다니는 그 학교가 어찌 될 것 같으냐?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그러지요. 세옹지마라고 그럽니다. 좋고 나쁜 것이 늘상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향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분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영혼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우리를 만족시켜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다. 3번 시작.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다.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다.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로 만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으니까 예수로 만족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가 만족이 되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로 만족할 때 질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그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려 합니다. 평상시에 7배나 되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너가 절하자. 저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왕이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근데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는 교회와 영혼이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은과 금이 아니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치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